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추석 명절과 연휴가 아마 내일 모레까지 빨간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년부 성도들과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또 저기 뒤에 보면 보이진 않겠지만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배준서가 또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함께 드린 예배에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아주 유명한 말씀인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기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그 전신갑주 6가지 중에서 5가지를 상고하고 6번째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어로는 The Full Armor of God입니다. armor라는 말은 갑옷, 갑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Armor of God이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첫째는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서 우리가 준비하는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제공해 주는 그러한 무기요 갑옷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이것이 하나님의 갑주인 이유는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영적 싸움을 위한 갑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신 무장은 세상에서 가져온 어떤 갑옷이나 무기, 세상에서 공급받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만 공급받는 것들로 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이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성도들 안 그러겠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조상님께 감사하고 이런저런 자기들의 우상들을 찾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우상은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어떤 나무나 돌과 쇠로 만든 그러한 것들은 가짜예요.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투영해서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재물의 신을 만들고 건강하고 싶은 사람은 장수의 신을 만들고 그렇게 농사 잘 짓고 싶은 사람은 농사의 신을 만들고 그건 사람이 만든 신이지 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창조하신 우연히 생겨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영혼과 그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명절이 지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더 실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혈연 가족들이 모였는데 그 가족들 안에서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얘기하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모습을 잘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살고 그 믿음을 증거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인데
그럴진데 문제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 녹록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 일들만 생각하고 이 세상 일들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모든 생각과 계획과 동기들이 온통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말씀드린 첫 번째 영적인 싸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준비해야 돼요.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인물일 텐데고, 세상 역사에서도 바울이라는 이름은 유명합니다. 외국 사람들 보면 폴이 많잖아요. 남자는 폴, 여자는 폴린, 전부 다 바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 사도의 실제 삶은 정말이지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삶이었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바울 사도는 60대 중반의 나이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새로 황제가 된 네로가 나라를 돌볼 생각은 안 하고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술과 향연에 취해 살면서 백성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또 그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서 백성들이 황제를 원망할 때 이 사람들의 불만을 기독교인들에게 향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AD 60년경부터 로마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화될 때 그때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수십 년간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가장 영광스러운 은퇴 후에 좋은 집도 교회로부터 하나 선물 받고 그리고 은퇴 연금도 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노후를 보낼 수도 있는 이 위대한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 병든 몸으로 하루 한 끼 주는 식사를 의지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변의 많은 죄수들이 세상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저주 그런 말을 쏟아내며 살아갈 동안 이 사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에베소서 6장의 마지막 부분의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삶이고 영적인 싸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갑주들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로마 군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가 6장 14절에서 17절 사이에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 군인의 그러한 전신갑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림 볼 수 있나요? 이것이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군인입니다. 이 그림에는 14절에 17절 나오는 전신갑주 정확하게 일치해요. 가슴에는 가슴막이 흉패가 있습니다. 또한 발바닥에는 발바닥을 보호하는 신이 있습니다. 무거워도 안 돼요. 활동하기 편하게. 또한 적군의 화살과 칼과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고 머리에는 아주 견고한 투구를 썼습니다. 허리에는 로마군에게 꼭 맞는 적당한 길이의 칼을 찾고 손에는 창을 들었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갑옷들이 흘러내리거나 막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견고한 버클, 허리띠를 띄었습니다. 그냥 천조각이 아니라 견고한 금속 허리띠를 띈 거예요. 이것이 완전 무장한 로마 군병의 갑주였습니다. 자, 이제 저를 봐주시고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이었고 그의 고향인 다소를 비롯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닌 지중해 수많은 도시들에서 로마 군인들을 누구나 볼 수 있었어요. 사도는 이 로마 군대를 보면서 우상을 섬기는 로마 군대지만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지중해 연안의 그 수많은 세계를 정복해서 천년의 역사 중에 적어도 500년 동안은 지중해 최대 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전신갑주로 무장한 로마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로마 군대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로마 군인 못지않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무장, 무기, 이 갑주들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잘 훈련하고 개발하지 못함으로 이 전신갑주를 활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믿음을 증거하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기력하고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안 싸우려고 하거나 도망하려고 하거나 이 무기를 내팽개치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싸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동기들,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어디를 다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열악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도는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걸 제일 먼저 얘기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적어도 갑옷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띠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갑옷은 기본적으로 옷이기 때문에 옷에 허리띠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립니다. 바지만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의도 허리띠로 꽉 붙들어주지 않으면 이 무거운 갑옷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칼을 들려고 할 때마다 이게 흔들리면은 이 걸리적거려가지고 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허리띠는 이 우리의 몸에 착용된 갑옷, 갑주들이 우리 몸에 딱 고정이 되어서 마치 우리 몸과 갑옷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허리띠입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도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합니다. 진리, 트루스,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은 그리스 로마 제국의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신화와 종교들, 신들이 있지만 그건 다 가짜고 거짓이고 오직 기독교 복음이 가르치는 것만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진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후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서부터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같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혈연 가족들도 있고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동기와 다른 방향, 그리고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가르침들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메시지,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인정하고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 확신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주변에 친한 사람들,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 가족, 친지들 중에서 여러분보다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부유하고 풍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미안하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건강이 좀 약할 수 있고 물질이 좀 부족할 수 있고 우리가 남들처럼 풍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억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교회 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찬양단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교사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기도에 오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로 인하여 구원받고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을 하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굳게 동일하고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심판과 다스리심의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확신과 평안, 기쁨과 자유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 의의 호심경을 put on, 입어라, 취하라 얘기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입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개정판에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개혁 한글판에는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원어를 계속 찾아 조사하다 보니까 호심경보다 흉배가 더 정확한 말이에요. 호심경은 말 그대로 가슴을 보호하는 가슴막이 방패인데, 아까 로마 제국 군인의 사진에서도 그림에서도 봤는데 한 번 더 볼까요? 로마 제국 시대 군인의 갑옷은 앞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등대기도 보호하는 가슴 흉, 등 배, 가슴과 등을 다 보호하는 흉배였습니다. 흉배. 왜 호심경 가슴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등까지 보호하는 흉배인가 하면은 앞에서 날아오는 칼과 창과 화살은 방패로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창과 갑을 찌르려고 할 때 피할 수도 있어요. 왜냐?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전투 현장에선 칼을 들고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적군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등을 보호하는 역할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갑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림 지우고. 자, 여기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등, 우리의 앞과 뒤를 다 보호해주는 흉배가 필요한데, 그 흉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의라는 겁니다. 14절에 너무나 짧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의라는 말은 영어로는 righteousness, 참, 옳음,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고 예수님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입혀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멀리서 날아오는 원수의 화살과 칼과 창으로부터 우리의 앞과 뒤를 보호해주는 흉배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 나는 여전히 나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와 말과 행동에서 여전히 죄악된 것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뛰어넘는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려워요. 이 말씀은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평안도 복음도 핵심이 아니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 그 무언가로 우리의 신발을 신으라는 겁니다. 이제 발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죠. 운동화 신발 안에 뭔가 조그마한 가시만 박혀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무겁진 않더라도 우리의 발바닥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신발이 군인에겐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장하고 갑옷을 입었을 때 우리의 발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발을 보호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것이 뭔가? 평화의 복음이 예비한 그 무언가가 우리의 발을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복음이란 하나님과의 평화, peace with God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복음, 하나님과 평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옵니까? 여러분, 신발을 신으면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그런 어린 노래도 있는데 새 신을 신으면 괜히 신나고 기분이 좋아요. 막 뛰어가고 아이들은 새 신을 신겨놓으면 제일 어디로 달려갑니까? 물 있는 데로 달려가잖아요. 물 안 젖는다 막 지름방 철벅철벅하고 신나게 달려가죠. 신을 신으면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막 용기가 생겨나요. 신발을 신으면 견고한 신발을 신으면 아무리 높고 험한 산도 막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작업하라고 했죠. 그런 신을 신으면 바닥에 못이나 이물질이 많아도 막 안심하고 막 용기 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복음이 예비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평화의 관계가 세워지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확신과 담대함을 주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부족한 게 있어도, 몸이 약해도, 일이 우리의 뜻대로 잘 안 되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나 사이에 평화가 있다는 이 사실, 내가 하나님 안에 이 안에 있다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는 이 확신,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믿음과 담대함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신발을 견고하게 신고 전장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것처럼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막 달려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14절에서 16절 쭉 보면은 사도가 가장 길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게 16절 믿음의 방패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방패가 있어요. 근데 왜 방패하고 이 흉배, 갑옷하고 구분을 했을까요? 칼과 활을 막아주는 거는 방패만이 아니라 이 흉배가 단단하면 막을 수 있는데, 그런데 흉배하고 방패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흉배는 몸에 붙어 있어서 수동적으로 우리의 몸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방패는 우리 손으로 잡고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불화살이 위에서 날아오면은 위를 막고, 아래에서 날아오면 아래를 막고, 양옆으로 날아올 때 그쪽으로 향해가지고 방패를 우리는 손으로 잡고 움직이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악한 자의 다양한 공격을, 아주 간교하고 아주 위험한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는 우리에게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방패의 역할을 해서 우리의 믿음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염려들, 그때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 가족력이 있어서 몸이 줄줄이 다 약하다든지, 자기도 병을 많이 앓는다든지, 조금만 몸이 아파도 두려워하고, 마음이 약해지고, 조금만 몸이 아파도 교회 안 가고, 쉬어야 된다 그러고, 그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행한 일이 뭡니까? 사람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분인데,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직장 생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왜 굳이 사람으로 오셔서 아기로 오셔가지고 아기로 30살 어른이 될 때까지 자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30이 되어야지 모든 공직에 관직에 출마할 수 있는 30살까지는 지금 아직 자라고 배워야 될 나이, 예수님이 그 기간을 다 사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휼하심으로 사람에게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와 위기들, 시험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돌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도움과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준다는 믿음. 우리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까? 대학이 전부인 줄 알고 죽으라 공부하고 대학 갔는데 대학 갔더니만
더 고민하고 생각될 일이 많고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면 끝인 줄 아는데 이 직장이 몇 년 다녀보니까 아니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민과 결정과 선택할 일들이 많습니까? 이제 부모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고 자녀를 낳고 하면 이제 자기 혼자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자녀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40, 50 되면 이제 자녀만 책임집니까? 연로하신 이제는 그냥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가기 어려운 부모님을 또한 책임지고 돌봐야 되고 미안하지 여러분 하늘나라 가야지 우린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복잡 아주 분주한 삶 속에서 그러나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다는 그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염려를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 사도가 소개하는 전신갑주 6가지 중에 5가지는 우리 몸을 방어하는 방어용 무기고 마지막 6번째 무기, 성령의 검 칼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것 빼고 5가지 방어용 무기가 허리띠, 허리에 흉배, 호심경, 그리고 신발, 방패 모든 게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머리에 쓰는 투구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가슴 방패도 심장과 폐와 간 위험하죠. 그러나 정통으로 맞지 않는 이상 바로 죽진 않아요. 그리고 발이 다치면 찜찜하고 걷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걸로 죽진 않아요. 그러나 머리가 다치면 그 사람은 생명 자체에 큰 위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도 투구가 아주 견고하고 무거웠다 그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저도 머리도 작고 목도 가늘고 체구도 작은데 투구가 얼마나 무거운지 제 목 디스크가 정말 농담이 아니라 군대에서 그 전투모 쓰고 다니다가 목 디스크가 생겼어요. 기압을 주는데 투구 쓰고 하루 종일 이렇게 있게 하는데 목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나 전투 현장에서는 머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투구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를 지켜보고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도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머리를 지키는 갑옷이 구원의 투구라고 합니다. Helmet of Salvation, 구원의 투구.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와 있고 기독교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에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낸 겁니다.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택에 불이 났어요. 부모님이 놀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황급히 나가는데 이 목사님은 아들, 딸이 19명이나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황급하게 데리고 나서 세려보니까 아이들이 18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15번째 아들, 6살짜리 존이라고 하는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사무엘은 집을 보니까 막 불이 타고 있는 집 2층 창가에 아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사무엘 목사님과 동네 사람들이 온몸에 물을 뿌리고 불난 집안에 기어 올라가서 그 아들을 존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아들은 그때 6살이었는데 평생 그 사건을 잊지 못했다 그래요. 이 아이 나중에 자라서 목사님이 됐는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스가랴 3장 2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다. 불에 타가지고 다 없어질 건데 하나님이 건져서 구원했다. 바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이분은 감리교회와 성결교회 창시자가 된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자기가 불에 타 죽을 수도 있었고 35살 나이에 미국으로 선교사 갈 때 그때 큰 태풍으로 배가 물에 빠질 뻔했는데 그때도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물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확신, 이 목사님은 9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확신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확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이 생명에 대한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여러분을 사탄 마귀의 수많은 공격들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이고 지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위대한 메시지를 붙들고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주님을 증거하는 이 가장 위대한 영적인 싸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영적인 갑주를 착용하고 붙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